본문은 이해하기 힘든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숫염소와 순양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고, 여러분 보통 순양 이렇게 뿔이 구부러져 있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고, 이쪽에는 한 뿔을, 기다란 뿔을 가진 털이 많은 순염소가 있어요. 이 둘이가 이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져요. 순양이 져요. 그리고 순염소가 이겨요. 순염소가 이겼는데 이 순염소 머리에 뿔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뿔이 떨어지고 4개의 뿔이 동시에 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부터. 4개의 뿔이 동시에 났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길게 나와요.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환상이 보이면 좀 담력이 좋은 분들은 궁금하다 이러실 테고, 좀 겁이 많은 분들은 무섭고 겁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환상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8장 20절부터 나오죠. 두 뿔 가진 순양, 이렇게 두 뿔 가진 뿔이 꼬부라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뜻하고, 뿔이 하나 길게 나와서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을 뜻한다. 여기서 헬라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에서 또 출발해서 인도까지 점령한 대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헬라 왕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몇백 년 후의 얘기를 가브리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 본 거를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의 긴 뿔이 떨어지고 그 긴 뿔에서 4뿔이 나온다 그랬죠. 뿔이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뭐냐? 이 헬라의 제국이 망하고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키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러커스 이런 4개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거든요. 풍토병으로 30대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4부하가 나라를 분할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왔다. 이게 누구냐? 셀주쿠스 왕조라고 유대 땅과 페르시아 땅을 점령한 그 장군의 이제 나라가 있어요. 그 셀주쿠스 왕조에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요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너무나도 두렵고 이해가 안 되는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듣고 걱정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정한 때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BC 164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164년 전에 마카베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마카베오라는 제사장이 그 셀주쿠스 왕조의 왕인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셀주쿠스 왕조를 유대 땅에서 몰아냅니다.
아직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50년간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 독립 왕조가 유대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가브리엘의 해석, 또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삼박자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오전 예배 설교를 했죠.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언이죠. 그죠?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14, 15절은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얻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줬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전 설교 때 해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내가 뭔가 확답을 얻고 손에 쥐고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선 움직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이삭의 복, 비합리적이어도 이삭의 복을 쫓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려서 그 약속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아도 일단 2023년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방법, 이스마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이삭의 방법을 쫓아 오래 참으면 올 한 해 우리에게 번성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가브리엘처럼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제가 지어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해석도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한 때의 끝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자신이 없으시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는 거죠. 근데 그 일반인들은 그걸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을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설교자를 통해서든 예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든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그 끝에 반드시 그 해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글을 하나 실어놨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권이라는 글을 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금 천국 안 가잖아요. 나중 일이죠. 예언입니다.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예언이죠.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한 때의 끝이 있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말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자기가 말한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도 또 그거를 이루어낼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 것이 어떨 때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100%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예언이 되고 그 말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루어지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제가 칼럼으로 실어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오전 예배 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뜻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해드렸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성의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은 당장에는 아들 하나에 손자 둘밖에 없는 복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승법으로 곱하기로 늘어나는 복이 아브라함의 번성의 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복을 사모하면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큰 복을 못 누려도 내 후손, 내 자녀들, 그리고 끝나지 않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번성의 복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제가 그렇게 해석을 딱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번성의 복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끝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 입에 담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제가 전했다 손치더라도 주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정한 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죠. 내일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한 때의 끝을 압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 줄도 알고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짐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끝을 알아요. 끝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끝이 있고 그 끝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그를 걸을 때는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번성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안단 말이죠. 끝을 알아요. 우리의 끝이 번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자녀들의 끝이 번성이라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현실을 보는 그 순간 주식시장을 보고 또 뭐 기름값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물에 빠진 베드로의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시험이 두려울까요? 기대감이 들까요? 기대감이 들죠. 저희 새아가 공부를 잘합니다. 맨날 무슨 시험 보면 100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가 탈탈 털려요. 100점만 받으면 만 원씩 내놓으래. 당당하게 엄마 지갑에서 만 원을 빼갑니다.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는 시험 보는 게 즐거운 거죠. 왜? 지가 100점 맞을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80점까지만 받으면 용돈을 이제 그렇게 주기로 했거든요. 학원을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용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놓은 애는 시험이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일 큰 애가 공부를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시험이 두려운 거죠.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한 때의 끝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이 있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믿지도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닥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대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기대가 생기는 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기대하는 것을 찾게 돼 있죠. 며칠 날 우리 할머니 온다 그랬는데 할머니 어디로 오실까? 몇 시에 오실까? 그럼 자꾸 찾고 기다리다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으면 그 기대하는 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찾게 되면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번성하게 하는지 내가 기대하고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찾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이 내게 번성케 해주는 것을. 근데 뭔가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번성케 하는 복으로 주신 거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표로 받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대감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꾸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또 우리 교회 표가 주보에도 있고 제가 책갈피로도 드리고 별의별 걸로 다 드렸는데도 까먹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있으면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주식시장을 보고 TV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에는 말씀 듣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 일주일 6일 동안에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고 싶습니까? 기대감 속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끝내놨어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때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끝은 승리의 끝입니다. 번성의 끝입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한 때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든 기대하든 그거는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부디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때를 주셨고 그 때의 끝은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번성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번성케 하실까를 기대하며 찾아봄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번성케 하는 복이 주어지려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보지 않았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는 나라, 이 페르시아 나라라도 아직도 튼튼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선다고? 다니엘 살아생전에 헬라 제국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전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헬라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친 헬라 제국이 또 4개로 갈라진다고? 아니, 나라를 세웠으면 그 나라가 100년은 가야 되는데 그 왕 알렉산더가 생겨났다가 나라 금방 죽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진다고? 그리고 이 땅을 셀주코스라는 사람이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페르시아가 건재한데 그 페르시아를 물리친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렇게 된다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다니엘은 뭐만 본 거예요? 말씀만 본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이고 또 아주 정밀한 것을 할 때에는 내 육감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뭐만 봐야 돼요? 수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수치만. 지금 그래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숫자가 어디에 갔는지 그거를 보고 멈추고 가고 틀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내가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겠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왜 여러분들 육감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또 현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기준과 나의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때에는 물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데 여전히 자기 아픈 발을 붙잡고 아야아야 하면서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렵니까?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삶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가시고 내일부터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 간단하잖아요. 번성하게 하리라. 복잡합니까? 아주 간단하죠. 번성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것만 가슴에 딱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번성하게 한다 했어. 하나님 날 번성하게 한다 했어.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금리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게 많다면 그거 보지 말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한 때에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언제 번성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번성의 복을,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므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속에서 번성의 복, 정한 때의 끝에 주어질 번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해석을 들었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 앞에 다니엘서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자굴이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해도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봤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그 정한 때의 끝의 승리를 자기 때는 아니지만 후대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번성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복이 아니라 이삭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순간 다니엘은 더 늦게 이삭의 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추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 아래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았더니 그래도 자식들 부모 위하고 집 있고 차 있고 통장에 잔고 있고 빚도 감당할 만하고 그래도 이 서울에 물가 비싸고 집값 비싸고 기름값 비싼 이 동네에서도 살아가니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았던 사람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뒷공문이 보다 보면 내가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의 끝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환상의 해석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게 다니엘서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록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또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우리 교회 새송도들한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번성한다고, 너희들도 예수님만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콧방귀 끼겠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그런데 내 자식들 중에, 내 자손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누군가는 마카비처럼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분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분도 계실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분이 여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 때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 자녀 때에, 내 자녀가, 부모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얘야, 내 때에는 번성의 복을 못 받지만 너 때에는 복이 될 거다. 그 말씀을 절대 불신하거나 떠나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듣는 자식들 중에서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자식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을 성취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없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송강철 집사님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바빠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못해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제가 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오늘 교회가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얘기 안 했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복을 받게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랬죠. 그 말씀이 송강철 집사님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송강철 집사님은 하나님 나한테 복만 줘봐라, 그냥 복만 줘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오늘 오전에 이 설교는 다들 비몽사몽간에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시에 들어가서 한 2, 3시쯤 주무셨죠, 그죠? 그리고 너무 힘들게 나온 예배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막 몸에 전율이 나더라고요. 아까 우리 영균이도 찬양할 때 정말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할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바쁘면 안 되죠.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줄여나가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여유가 생겨서 내가 더 좋은 일, 더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오전 설교, 오후 설교 4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머리가 아프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침을 못 삼키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근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4편의 설교를 예전처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했을까요? 주석을 찾고 며칠 동안 막 이렇게 되새기고 막 수정하고 해서 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막 정신없이 준비해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원고는 반도 지금 원고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고하고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내가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번 연말에 또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지난 토요일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제가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이 뭐 촛불 준비하고 엽서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별거 다 하고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그 고기 굽고 영화 틀고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디 하나는 펑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가 펑크가 나든지 뭘 하나 실수라든지. 근데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만 내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준비한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한테 뒤처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내가 회사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내 주변을 돌보면 내가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줄여서라도 내 삶의 형편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도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전에 준비돼서 하던 것보다 더 잘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번성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거를 설교를 해석을 다 해드렸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도 계시고 졸려서 대충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분들이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세요. 자식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올 한 해 나 잘 된다. 나 한번 봐봐라. 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고 자식들한테도 야, 너 내 덕분에 잘 될 줄 알아.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코웃음 치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로 계속 전승을 했듯이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400년 동안에 수많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의 가슴이 딱 꽂혀가지고 마카비가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것처럼 성전 정화일,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번성케 하는 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강철 지사님 교회에 헌신 많이 하셨지만은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으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지 뭐 저렇게 말만 해서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기대하면 그때까지 재미가 있지만 그거를 불신하거나 비판적으로 하면 그때까지 두려움밖에 없고 승리가 와도 반쪽짜리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잘해서 승리하기는 글른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을 능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세상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눈도 안 보이고 호흡도 곤란한 그 애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43세 장애인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때를 기대감 속에 이룰 것이지만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주님 보다가 세상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 현실은 돌아오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전 예배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현실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으로 그 말씀을 내 때에 내가 현실화시키고 내 때가 안 되면 내 자녀 때라도 현실화시켜서 번성케 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대손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